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평생의 이 응답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018년도 말씀 속에서 붙잡고 응답받을 4가지의 단어가 있죠. 그 첫 번째가 만남입니다. 바로 만남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3가지의 결단을 올 한 해에 내리면서 또 그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응답받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결단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죠. 그걸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또한 치유입니다. 세 번째 단어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내용입니다. 어떤 치유이냐면 바로 올바른 치유 운동을 우리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치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많은 여러 세상의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 치유는 드러나 있는 질병과 문제는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정신에, 그리고 또한 삶에 있는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영적인 게 안 바뀌어지면 결국에는 또 돌아갑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시는 그 비밀을 교회만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이 영적인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을 교회에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누구든지 정말로 영적으로 치유받는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의 체질과 그리고 또한 뿌리 내리고 각인된 것을 바꿔주는 삶의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긴 했는데, 그런데 옛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것이 안 바뀌어지면 결국에는 구원받아 천국 가고 결국에는 승리이지만 삶의 과정은 항상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2018년도 받을 응답이고 또한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입니다. 오늘은 4번째로 서밋이죠. 서밋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하고 좀 거리가 멀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서밋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응답의 단어입니다. 서밋은 바로 최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서밋은 정복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서밋은 지도자라는, 최고의 지도자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과 현장과 후대 살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셨습니다. 믿으시죠? 예. 오늘 함께 붙잡을 제목은 영적인 서밋을 가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서밋을 살리는 운동을 이뤄 가시겠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서밋 즉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서밋을 살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을 살리고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살리고요, 경제계를 주름잡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예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면 이 서밋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답을 얻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응답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다음 구절인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에베소 지역에 우상이 가득한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 도시가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요, 치유 운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악기가 떠나가고요, 질병이 치유되어지고요, 마술하는 자들이 자기의 마술하던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다 불태워버리고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2해 동안에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이 복음이 다 증거된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후에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기보다는 이 바울은요, 로마를 향해 마음과 생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다음 구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바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바울에게는요, 한 지역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항상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욕심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사도행전 9장 15절 때문에 이것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첫째로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까? 이 생각을 항상 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 뭐죠? 바로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을요. 이 바울은 이걸 항상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임금들과 왕들과 정말로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걸 항상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된다. 아, 그래. 땅끝까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땅끝을 스페인으로 봤습니다. 왜? 스페인이 끝자락이잖아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짜 고군분투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첫째로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까를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는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세력을 통해서 많은 증거가 일어난 다음에 무엇을 바라봤냐면 로마를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기를 두려워하는 그 로마를 바울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난 메시지에서도 우리가 잠깐 봤겠지만 이 바울은요, 에베소 지역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는 거기에서 잡혀서 바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사건들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바울은 항상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요,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할 걸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있었는데 중심을 항상 거기다 담았는데 바울의 이 시기에는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로마 황제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이요, 300년 후에 로마의 황제가 복음을 듣게 되어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이 땅 끝까지 복음 증거되기 위해 우리에게 그 바통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서밋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배경을 볼 때 분명히 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는 상위 0.1%의 사람들이 들으면, 제 말을 들으면 웃겠죠. 일단 비웃겠죠. 하지만 살릴 수 있고 복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서밋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왜 살려야 할까요? 이들을 살려야지만 세계 복음화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또한요, 서밋을 살리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한 사람이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제도가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예전에 소련에서 러시아로 바뀌었을 때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죠? 고르바초프잖아요. 그 고르바초프가 바로 미국과 보이지 않게 밀약을 해서 나라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개방이 되어버리고요. 많은 선진 물물들을 받아들이고요. 많은 것들을 발전시켜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서밋을 살리는 건요, 세계복음화의 끝이 될 수 있고요. 그래 또한 세계복음화의 가장 확실한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황이 복음을 듣고요, 교황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황이 가는 곳마다 대통령이 비행기 앞까지 나오잖아요. 그 권세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서밋 한 사람을 통해서요,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도도 바뀔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뤄가시기에 정말 이 서밋들에게 복음화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서밋의 자리에 세우시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 서밋을 살리는 축복의 대열에 있게도 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이 서밋, 세상이 말하는 서밋이 모르는 답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들이 모르는 방법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세상에 많은 서밋들이 알지 못하는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방법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세자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모든 것을 다 무릎 꿇어버리게 하신다라고 성경의 빌립보서에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유와 이들을 살리는 답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기도 제목이 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밋을 살리는 그 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하나님의 숨겨놓은 절대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일단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놓은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오늘 주보에 보시면 잘 나와 있겠죠. 여기서 절대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은요, 절대 나는 이것은 바뀌지 않을 거야 하는데요, 사람의 계획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뀌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그 계획, 그걸 나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숨겨놓고 절대 계획 속에서 이뤄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 문제인 영적 문제와 삶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참 구원의 문을 또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삶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증거가 되고 있죠. 지금도 계속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열심히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뤄 가셨더라. 두 번째로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숨겨놓은 절대 계획이 있지만 지금도 진행시켜가고 있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이죠. 바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끝이 온다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증인되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모든 관심을 초점을 다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복음화는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이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뤄 가셔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제가 세계복음화 잡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붙잡고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뤄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항상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질병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그래 또한 요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잘 지어지게 해주세요. 정말로 하나님 요번에도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참 좋은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세계복음화 때문에 정말로 저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옵소서.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건강 주옵소서. 질병에 걸린 분들에게 정말로 세계복음화 때문에 정말 이분이 치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이분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세계복음화에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바울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복음, 이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처럼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잘 읽어보시면 돼요. 그 중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중에 21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복음화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교회를 준비하셔서 지역의 흑암을 꺾어버리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방향이 안 맞는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없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방향 속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의 흑암을 다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를 볼 때는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각도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흑암을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복음 가진 후대를
세워가시겠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폐임을 당해요. 그랬던 그 그루터기까지 다 꺾여버립니다. 그런데요, 거룩한 씨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대요.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딱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대와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겠다는,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곳을 다 살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곳의 서밋들을 다 살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밋을 살리기에 앞서 하나님 믿지 않는 서밋과 불신자는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의 것으로 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사실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숨겨진 절대 응답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요, 고백을 멋있게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했는데 받은 응답은요, 어마어마해요.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응답이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겁니다. 행동은 미숙해도 고백은 멋있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의 행동을 볼 때는요, 진짜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정도예요. 왜? 하는 걸 보면 항상 육신적인 것들, 그래 하는 걸 보면 항상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내서 했는데 고백은 멋있게 했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내 자녀가요, 지금 모습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고백은요, 멋있게 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볼 때 막 화가 나요. 그래도 고백은 멋있게 해야 됩니다. 제 입으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XX 같은, 그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알려서 에휴 참 하나님의 복이 그냥 차고 넘치는 녀석,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지 기대가 된다. 아유 진짜. 고백은 멋있게.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같이 못난 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가 아니에요. 고백은 멋있게 해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아침에 정말로 내가 고백을 할 때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냐.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어. 왜?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하잘것없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걸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 거야. 기대해봐. 현주야, 한번 해보세요. 고백은 멋있게 해야 됩니다. 왜? 진짜 절대 계획을 사실적으로 믿고 있으면 고백 하나 제대로 해도 응답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 랩넌트 한 친구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이 친구를 보면은요, 제가요 좀 고개가 갸우뚱해요. 왜냐면 이렇게 딱 만나면 시원해요. 말이. 뭐라 그러면,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세계복음화 랩넌트예요.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제 사인 받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예배 시간은 계속 자요. 와, 훈련 받으러 가면은 훈련은 안 빠지고 가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류목사님 메시지 할 때마다 밖에서 서성거려요. 그리고 끝날 쯤에 들어와요. 그러고서 야, 너 예배 좀 제대로 드리고 말씀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 괜찮아요. 내가 세계복음 할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님 모르겠어요? 제가 세계복음 할 사람이. 학교에서요, 반에서 꼴찌예요. 야, 성적이 너 이래서 되겠냐? 괜찮아요. 내가 세계복음 할 사람이. 무조건 자기는요, 세계복음 하래요. 와, 들으면은 내가 믿어진다니까요. 워낙 확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제가 6학년 때서부터 좀 만났죠. 중3 됐는데 완전히
아이가 바뀌어버렸어요. 아이가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말씀 듣는데 집중하고요, 이 아이의 생각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저는요, 그 아이를 보면서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야, 고백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시는구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으면 나의 작은 기능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 작은 기능 가지고도 서밋을 살릴 수 있고요, 내 작은 기능을 가지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목동일을 하면서 배운 돌팔매질, 그 돌팔매질이 바로 골리앗을 죽일지는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때서부터 모든 사람의 시선과 모든 이들의 시선이 다윗에게 다 집중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말하는 수준을 갖추어야만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수준들이 있잖아요. 이런 수준, 이런 수준, 이런 수준. 이러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그런 수준들을 갖춘다고 해서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수준들을 갖추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 작은 기능들이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으면 나의 작은 헌신도 가장 큰 응답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킴볼 교사라는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킴볼 교사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교사는요, 다른 거 하질 않았어요. 아이들을 교회 오면은 가르쳤어요. 가르치는데 한 아이가 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부터 예배를 안 나와요.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집안이 완전히 부도가 났는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된 아이인데. 그래서 구두 닦기 하러 밖에 나가세요. 구두 닦는 거예요. 구두 닦는 아이를 이제 가서 만나고요, 그 아이에게 성경책을 주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 아이가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다른 아이들 이제 다 요한복음 찾으세요 그랬는데 다 요한복음을 찾는데 얘는 요한복음을 못 찾아요. 창세기를 펴나요. 알고 보니까요,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그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글자를 모르니까요, 이 아이가 창피해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옵니다. 이 선생님이, 킴볼 교사라는 선생님이 그 아이의 일하는 곳에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말씀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숨겨놓습니다. 자그마한 헌신이었는데 그 아이가요, 세계에서 1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시대적인 전도자, 무디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면 안 됩니다. 그 작은 헌신이 앞으로의 시대적인 전도자를, 시대적인 서밋을 세워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또한 워너메이커라는 한 아이가 있었죠. 이 워너메이커의 한 아이가 정말로 아버지가 일하는 그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벽돌을 사다가 교회에 갖다 놨어요. 벽돌 한 장 한 장.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벽돌 한 장을 통해서 전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버리고요, 그 벽돌 한 장을 통해서 전 성도들이요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그 중심과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배우지도 않은 아이를 칠신부 장관으로, 배우지도 않은 아이를 백화점 왕으로, 배우지도 않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 훈련장들을 세우게 만들으셨어요. 그게 워너메이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게 보이는 그 작은 헌신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도 서밋을 살리기도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서밋으로 세우기도 하십니다. 왜? 절대 계획을 알고 있으면요. 초대교회 생명건 기도와 헌금, 그 기도와 헌금은요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죠. 우리의 고백과 기능과 헌신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반드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붙잡고 서밋의 응답을 받거나 서밋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왜?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4가지의 단어 중에 가장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교회 안에 서밋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눈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당신이 서밋입니까? 아니오라고 하셨나요? 예. 정말로 서밋이 맞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의 눈과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두셨습니다. 큰 교회라고 서밋이 나오고 작은 교회라고 서밋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복음만 말해줘야 돼요. 복음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왜? 누가 서밋일지 몰라요. 내가 서밋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안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KFC 사장 아시죠? 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시자. 그 사람이 언제 성공을 했죠? 몇 세예요? 예? 65세에 그 사람이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성공의 가도를 겪고 92세까지 살았습니다. 우리는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서밋이 될지는 모르고요. 또한 나를 통해서 누구를 또 서밋으로 살려는 일을 하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 만델라와 같은 인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그리고 또한요, 박정희와 김일성 같은 인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시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는 항상 복음만 말하고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데다 집중해야 됩니다. 현장에 서밋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엘리트와 성공자들은요, 영적으로나 정신 문제로 시달리거나 흑암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드러내지 않고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다가 시대와 나라에 큰 피해를 주거나 복음을 막는 일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이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은 문둥병이었죠. 이것을 치유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집에 있는 시녀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시녀, 그 시녀의 그 말 한마디가 나아만 장군을 치료해버렸고, 나아만 장군이 있을 때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침범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우상의 본산지인 바벨론, 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다니엘과 같은 전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상의 본산지인 바벨론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을 높이셨어요. 현장에 서밋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의 3명의 왕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끔 만드는 왕도 거기에서 나오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 한 명만 제대로 일어나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서밋을 살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우리는 세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응답, 절대 사명을 붙잡고 서밋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인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항상 구원에다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정말 있는 곳에 항상 구원에다 맞추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구원에다 맞춰보세요. 그래 또한요, 내 안에는 항상 신분을 심겨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아까 전에 고백을 얘기를 했죠. 진짜 거울을 볼 때마다 하루에 아침에 거울 보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집에 보지 않는 아이도 있긴 있어요. 거울을. 근데 다 보잖아요. 저도 한 몇 번을 봐요. 왜? 제 머리가 그래서. 항상 떴나 안 떴나. 그럼 거울을 볼 때마다 한번 진짜로 나의 신분을 확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너는 거울을 보면서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어. 기대해봐. 영적인 포인트를 심겨가는 겁니다. 마음의 포인트입니다. 항상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응답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가는 발걸음 힘든 걸음이지만 정말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도저히 답답한 방향이 없는 길이지만 그 길 속에서도 한번 내 마음은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거야. 나를 책임지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이게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항상 마음이 이 마음을 품었어요. 생각은 항상 화가 나 있는데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의 다윗의 그 기도를 잘 읽어보시면 그 기도 속에는요, 자기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내 대적자를 멸해 주시고 파괴시켜버리시고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자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포인트는 항상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삶의 포인트는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일들 속에서는 말씀이 기억나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는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휴대폰에다가 첫 화면이 있죠.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냐면은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 내가 응답받을 기도 제목. 그러면 휴대폰의 바탕을 딱 열면 뭐가 보이죠? 기도 제목이 보이죠. 그러면 거기다 이제 말씀을 적는 겁니다. 그럼 뭐가 보이죠?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조금 멋있게 나왔죠. 세련되게 나왔죠. 예? 여기 공백으로 놔뒀습니다. 왜 놔뒀냐? 다음 주부터 이 공백에다가 글이 채워집니다. 무슨 글이 채워질까요? 말씀이 적혀집니다. 그런 주보를 딱 보면 말씀이 보이도록. 기대가 안 되시나 봅니다. 왜? 어떻게 해서든지 삶 속에서 말씀이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올해는 반드시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응답들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결단하며 치유하며 서밋의 응답들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